반갑습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스피릿 교회, 이곳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를 하셔서 자리에 섰사오니 인간적으로 준비한 것들은 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스프릿 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나성 목사님이 저에게는 사실 롤 모델입니다. 저도 목사님이 돼야지 하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갖고 늘 뵈면 배우고 그리고 성품과 모든 것들 다 주의 깊게 보면서 그렇게 닮아가고자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돼야지 하고 그런 마음도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늘 목사님한테 청년부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뭘 여쭤보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너무너무 편안해요. 오니까 낯설지도 않고 아주 편안합니다.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목사님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더 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빌립보서의 내용에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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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자기의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 기뻐해라.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기 이 지경까지 왔다. 내가 죽게 생겼다. 디모데야 이제 네가 갈 길 가라. 감옥까지 찾아와서 나를 아프게 하지 말아라. 너 딴 길로 가라. 내 꼴을 봐라. 내가 예수 믿다 이 꼴 됐다. 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걸 마다하지 않았듯이 두렵지 않은 모습이 사도 바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버지, 성도들을 보세요. 나를 따랐던 사람들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죽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될까요? 저를 건져내셔야죠. 그래서 복음을 더 증거하게 하셔야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셔야죠. 사도 바울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요. 근데 부끄럽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나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환경들을 보질 않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거라고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죽이시면 죽이시는 것으로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져.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그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천국도 그래. 그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그는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생과 내 새에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 세상을 떠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가 바라보는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의 천국도요, 그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계신 거예요.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화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난 본문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걸 못 전하겠는 거예요. 왜?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사모한 적이 없어요. 오늘 찬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 말씀을 바꾸지 않게 하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던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사모하고 부르짖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가짜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참아내고 주님을 붙드는 거. 사도 바울이 자기 것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다들 그 거인들이 있고 이랬을 때 2명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저들은 밥이다. 그 눈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어요.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표였고 살아있는 존재였고 살아가는 가치였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천국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납니다. 바울을 옥에 갇혔다 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떠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진다면,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도하나 저렇게 그리스도를 전도하나 증거되는 건 그리스도니 난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성도들, 빌립보도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귀하겠어요. 그들에게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만들었던 것, 그게 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해될 것은 그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겸손은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남을 높이고 이런 거로 우리가 겸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때려도 화 안 내고 분노하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이런 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겸손, 예수님의 마음은, 그 겸손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들이 나옵니다. 6절, 그는 금방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고 겸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겸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욕하시며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소리도 지시고요. 채찍을 만져서 성전 청소하실 때 다 비둘기상 돈 바꾸는 사람 다 엎으셨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겸손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 예수님의 그 겸손,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냥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섬기신 그 섬김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린 다 악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어도 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분만이 의인입니다. 그분이 드려진 예배,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 사랑, 그 은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걸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섬기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를 온전한 예배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배분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섬기겠대요. 못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섬기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그걸 행복해 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에게 행하신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를 살려내십니다. 자기를 살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런 나를 섬겨주셨어요. 그 섬김이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 이 속 뒤에는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우린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앞에서 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는 그분이 나를 섬기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리셔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사도 바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접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늘 실패합니다. 늘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고 늘 하나님은 예배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분을 붙들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저는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주님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심판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자들만이 예수로 기뻐합니다. 그들만이 예수를 갈망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가 얼만큼 예수에게서 벗어났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성경 인물에 나오면 너가 저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직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신 것,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지금의 나를 볼 때, 그 십자가에서 지금의 나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대신 올라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지금의 나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심령은요, 그 심령으로 살 때 우리는 다툼과 허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빌립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게 다툼과 허영으로 살지 말라고 2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며 나를 붙들며 나를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으로 끌어오는 걸 아는 자들의 삶에는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허영이 없습니다. 허영은 나를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내놓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가 나를 살리고 나를 섬기며 나를 이끌었다는 사실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진급과 출세와 이런 게 목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부지런하며 성실하며 주님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이유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야구를 합니다. 야구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선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너보다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안아주며 품어주며 가르쳐주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죽이든 살리든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요,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직장에 있습니다.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죽든지 살든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노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가 함께 계셨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그 속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을 갖지 못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참 즐거움이요,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스피릿 교회와 저와 스피릿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살아내시는,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셔야 합니다.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냥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날 건져내시면, 아니요, 순종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소나가 온데도 그냥 행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죽어도 책임지십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 세계에 가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하며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성령님과 우리의 성령님이 동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삶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니? 무릎 꿇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너 같은 자를 사랑하고 너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너를 섬기신 그 마음이니라. 그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라. 오직 예수를 붙들어라. 네 삶의 구석구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실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도 바울을 우리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예수